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해의 전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이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친구들에게,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 친구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시편 55편을 지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만일 내게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머무리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날개, 이 사람이 날려면 독수리보다도 더 큰 날개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비둘기 같은 작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아주 작은 비둘기 같은 날감이 있다면 내가 좀 날아가서 어디든지 가서 좀 푹 쉴 텐데,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그러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쉬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참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하나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안으로의 하나됨, 하나님과 교우들과의 하나됨, 난 밖으로의 하나됨, 교우들과 우리 이웃과의 하나됨. 먼저 이것이 안 되면 쉴 수가 없고 또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교회라는 것이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위로받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으로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주만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분이 나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 이걸 깨달아 아는 것, 체험적으로 하게 되는 것, 이 하나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우들과의 하나됨, 우리 또 이웃과의 하나됨, 이 밖으로의 하나됨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7가지 동목으로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말씀과 기도로서의 하나됨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과 이웃과의 하나됨은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7가지 덕목으로의 사용할 때에 하나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서로 부르신 자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자, 곧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일이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을 먼저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덕목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르심 받은 일이 뭔가 하는 것이죠. 일이. 모든 교회 오면 일을 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 드린 것도 이것도 한 가지 일인데 이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고 주방 공사하고 이게 일이냐. 에베소서에서는 일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4장 12절에 봉사의 일 있습니다. 봉사의 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성도님을 성도 되게, 교회 되게 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 일이라는 거죠. 또 오래 치면 좋겠고. 그 다음 5장에 보면요. 5장에 11절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이 있어요. 어둠의 일.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있고 어둠의 일, 마귀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일.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요. 6장 13절에 영적으로 마귀들과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싸우는 일. 13절, 6장 13절 하반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 여기서 앞부분의 말씀 연결되어 가지고 영적으로 마귀와 그 세력들과의 싸우는 일, 영적으로 싸우는 일. 이게 참 제일 큰 일이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면 이 일. 6장 20절에 이 일. 이 일은 곧 19절 말씀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의 일, 성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22편은 하나님은 좋을지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좋을지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 뭐 하시느냐? 일하신다는 일. 1장 이제 3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3장 1절에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성부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각각 다르잖아요. 일 있잖아요. 일.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여기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행하여 우리를 하나님 왜 불렀었냐?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일. 무슨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 여기서의 일은 이거 뭐 4장 12절 봉사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 마귀와의 싸움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라는 일.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8절에 보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5절에 고린도서 3장 5절에서는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사역이고 일한다는 거잖아요. 사역자들은 일꾼이잖아요. 일꾼이요.
믿게 하는 일. 6절에 이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는 일, 곧 양육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심는 일, 물 주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예수님을 믿고 자라는, 성장케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일한 대로 나중에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이 부르신 자의 일에 합당한 행함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사회생활 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성에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이 성경을 알아가는 일, 진리를 알아가는 일, 이 교회 안에서 나오죠. 여기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첫째는 서로 각자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서로 겸손. 2절은 모든 겸손과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두 번째 덕목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남보다 나를 낮추는 것이라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의 겸손은 스바냐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 2장 3절 하반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겸손한 거다. 이 겸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세 가지다.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달아 압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원죄로 인하여 죄인이다. 자범죄를 짓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게 겸손의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남보다가 나를 낮추는 거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남보다 나를 낮추는 것. 우리 교우들 서로 간에 생활하는 가운데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나를 낮추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겸손 안에서 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준다는 것이죠. 말로서 격려함으로 세워주고 그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뭔가를 채워줌으로 남을 세워주는 것.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함이 있으면 겸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제1 가는 덕목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겸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부가 겸손하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우들 서로 간에도 오래 같이 있으면
또 함부로 대하기도 쉽고 또 지배욕이 생깁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높다. 그 사람을 내가 움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고 얘기해요. 물론 배우의 마귀가 이게 들쑤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세기, 13세기 독일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18세기에 폴란드에서 유대인의 신앙 부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시디즘이라는 유대인의 신비주의적 경향이 좀 짙은 신앙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시디즘 전통에서 내려온 이야기인데요. 랍비 한 사람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동이 트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시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아닌지요. 그런데 이 랍비가 아니다. 다른 제자가 또 무화과나무와 포도덩굴을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아닌지요. 또 선생님이 아니다. 그 제자들이 그러면 답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랍비가 말하기를 그것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때 그들 얼굴에서 너희의 형제 자매들로 인식할 만큼 너희 안에 충분한 빛이 들어와 있을 때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 밤이고 아직 어두웁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참 형제구나, 참 자매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 빛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둠이고 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는 참 겸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AD 400년경에 이 교부인 삼일체 교리를 정리한 교부 어거스틴은 제자들이 무엇을 제일 우선시하고 또 무엇을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가 사람된 그 사람도 종의 모습으로 오기까지 또 죽기까지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 나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가 주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한다. 나는 내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항상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항상 세워주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겸손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서로 온유해야 합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또 모든 온유로 하고 모든이 앞에 수식에 붙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온유라는 것은 깊은 이해심이란 깊은 이해심, 깊은 정중함.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이고 온유고
힘이 있으면서도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이 부드러움이 온유라는 겁니다. 보통 이게 남녀가 연애할 때의 마음가짐, 남녀가 연애할 때의 태도, 그 태도. 결혼하고 막 1년, 2년 살다 보면 성질 다 드러나잖아요. 아이고, 저런 성질 알아서 내가 차라리 결혼하지 말걸 하던데. 연애할 때의 그 태도, 그 마음가짐. 사기꾼이 사기치기 위해서 접근하는 태도. 마음을 안심시키고 자기 모든 성질 거짓말을 다 빼내기 위해서 조심하고 그걸 포섭한 그 태도.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준마를 만드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목소리의 강약, 행동의 강약. 이걸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잘 조절할 줄 아는 힘, 그 부드러움,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먹을 휘둘 수 있고 고함을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잘 조절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잘 안 되지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온유한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고, 도시 하나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군사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마음, 이 온유라는 거예요.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엄마에게, 아빠는 안 계시고 어떤 엄마에게 11살 딸이 있고 9살 딸이 있고 6살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엄마가 이제 돈 벌러 나가버리고 새벽 일찍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11살 제일 큰 아가 밥을 좀 일찍 나와서 밥도 하고 또 이제 동생들을 깨우고 또 씻기고 밥 먹이고 그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또 큰 9살짜리는 학교에 보내고 지는 나중에 학교 가고 또 학교가 돌아와가지고 집 정리하고 엄마가 밤 늦게 돌아오면 또 안마도 해주고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아이를 철들었다 11살인데 막 장난치고 장난꾸러기 하고 막 그럴 나이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11살밖에 안 됐는데도 자기 힘을 조절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온유는 철들었다. 이 교회 안에서의 한해 되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서로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2절에 오래 참음으로. 또 이제 앞에 모든 붙어 있습니다. 서로 모든 오래 참음으로. 이것은 이제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간용하심, 또 길이 참으심, 그걸 말씀했는데 성의 열매가 오래 참으심, 인내입니다.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 이 참 오래 참음이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경주 국당교에 있을 때에 그때의 나이로 67세 남자분인데 고혈압으로 중풍이 왔어요. 한쪽에 못 서요. 걷는 겨우 걸어요. 겨우 걸었고 한 발짝 뛸 때 보면 참 이게 힘든데 제가 이거 교회 찾아가지고 그분을 모셔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교회로 오고 예배 드리고 또 모시고 그 일을 제가 3년 동안 했습니다.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덩치도 얼마나 큰데 한 발 일어나고도 겨우 일어나고 한 발짝 뛰는데도 막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저도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다가오는데, 뭐 저도 뭐 성질이 있는데, 이 참느라 하면, 하닥잖아요. 그거 참아야 돼. 그때 제가 인내심을 배우긴 배웠는데, 이야, 참기 어려워요, 참기 어려워요. 그만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거 늘어나게 가고 싶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모습,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제가 그 3년을 했대요, 3년. 성질 급하면 못해요. 그때 제가 인내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민수기서가 이스라엘에서 강야 생활인데, 오늘 교회 생활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루벤 집과 뭐 고라 당을 일으켜가지고 모세 반역을 일으키고, 이게 20세 이하 빼고는 또 모세, 요수아, 아론 빼고는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생활, 강약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다 죽었어요.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하고 싶어도 참고, 주먹 올라가고 싶어도 참고, 얼굴 보고 싫어도 참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서로 사랑, 서로 사랑. 2절 하반절에 서로 사랑 가운데서 사랑, 서로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는 이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조건을 대면 내가 이걸 하면 뭔가 돌아오겠지 이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사랑이 식어지느냐? 자기한테 뭔가 돌아오는 것이 없지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에도 이게 헌신이잖아요. 희생이지. 하나님 한 시간을 드리는 것들. 왜 자기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이 사랑의 힘은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참 성질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그것도 모르느냐 말보다도 몽둥이 항상 쥐고 가르쳤습니다. 분필을 쥐고 있고 오른손에 분필 왼손에 몽둥이 항상 두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몽둥이 안 날라오면 분필이 날라오고 아무것도 앞으로 나와서 두드려 패고 하도 맞아가지고 한 애는 지금 한 명은 앞에 앉는 여기 호불이 나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수술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한 아는 6개월 다니고 6개월 동안 학교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가는 그 선생 이름만 되면 막 일을 가라. 근데 그 새끼 때문에 학교 제대로 못 되고 막 그거 얼마나 그랬는지. 그때는 학교에서 매도 통했어요. 사랑이 별로는 것 같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게 교련 선생이 이게 학생 생활부 과정이 있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교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서운데 요즘은 이게 통합니까? 요즘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날 찍을 건데 이 교회 안에 요즘은 이제 아이들 1명, 2명밖에 안 놓기 때문에 이 분노 조절 장애, ADHD 이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이게 두 가지 나타나는데 시끄럽게 나타나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용하게 나타나는 것, 게임이나 오락이나 도박이나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어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이 있지만 이게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른들이, 교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이게 그 사람을, 그 환경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인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면 자기 거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욕구 이런 걸 포기해야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로 서로 용납이죠. 서로 용납. 용납은 이 상대방의 연약함, 결점, 단점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 원래 그래. 저 사람 성질이 원래 저는 못돼서 그래.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서로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와요. 성격이 별의별 사람 성격, 문제도 별의별 가지 문제 가진 사람 다 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이게 용납이라는 용납. 하나님 만약 우리를 이게 가려가지고 구원하고 우리를 불렀다면 아마 한 사람도 안 나올걸요. 어느 한 사람도 교회 못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별의별 거 도저히 용서 못하고 도저히 용납 못하고 도저히 오래 못 참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사랑 저 같은 사람이겠죠. 뭐 성품 좋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뭐 이해심 많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불렀다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제일 많은 인간들만 모아놓는 것이 교회라는 교회. 누가 제일 많습니까? 바로 나요. 사도 바울은 나는 제일 중에 기수라고 했잖아요. 아, 내가 제일 죄인이다. 좀 전에 겸손에 있을 때 첫 번째 그 항목이 내가 피조물이고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이. 이게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다른 사람은 이게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저게 뭔 교회 다니노.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이 이 덕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교회되게 해주셨다. 이 용납.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죄인이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래 생각해버리면 용납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 상덕교회 이제 교육전사 1993년도에 교육전사 갔을 때 교육자 수련회에 있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 교육자 수련회에 있어서 콘돔 빌려가지고 하는데 냉장고에 계란을 넣다가 계란 2개를 떨어뜨려가지고 깨져버렸어요. 이제 부모사 한 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가 그걸 다 치우는 거예요. 제가 치우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새파란 전도사하고 그분은 이제 부모사님이신데 그분 김대복 목사님이에요. 지금 대복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지목이. 그분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말이 아이고 그거 하나 뭐하고 그거 그래가지고 전도사를 하겠나? 이 말 했으면 제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 잘못하면 그것도 못하나? 이런 말 할 텐데 그때 얼마나 고맙고 제가 생각도 두고두고 고마워요. 두고두고 고맙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조심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하게 됐다는 것이 제가요. 이 용납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용납감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서로 비교하고 내한테 안 맞으면 딱 금을 끊고 안 사귀고 말도 안 하고 내 것들 하고 딱 와버리고 우리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은데 한국교회는 이게 교회 이게 비방하는 게 너무 많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기를 이 비방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지붕 위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아뿐다는 것이죠. 사다리를 치아뿐다는 어떻게 해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죠.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저런 인간 뭐 저기 타는 거. 저게 지금 예수 믿나가. 일단 이게.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교회 다니잖아요. 상대방도 교우들도 예수님 덕분에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성결하는 밴딩 소리 같아가지고 바라라하다 자기 먼저 지치고 자기 먼저 하여튼 쏘가지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마음을 닮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도둑놈하고도 사기꾼하고도 화목해야 돼요. 그렇다고 도둑질하라, 사기꾼하라 그 말이 아니고 서로 용납하라. 마지막 7번째로 3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노력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면 성령님이 하셨다는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 모든 것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 이성이 힘써 지키는 거죠. 이 힘써란 말이 이게 서두르다, 부지런하다 이게 노력보다도 더 강한 단어로 갑니다. 노력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보다 더 강한 단어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는 그냥 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수로 열심히 애써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쉬고 싶다고 쉬고 지치고 힘들고 직장 일이 지쳐 힘들고 사람한테 지쳐 힘들고 쉬고 싶잖아요. 입을 뒤집어쓰고 한 3일 동안 푹 자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쉬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쉬지 말라고 힘써 하나 되라는 이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이 족쇄보다 강한 길솔력을 의미합니다. 쇠사슬보다도 더 강한 의미가 이 매는 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키는데 이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훈련. 먼저는 첫째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일단 멈추는 훈련. 우리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딱 멈춰. 도둑질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싶다. 일단 멈춰.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면 일단 멈춰.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일단 멈춰라는 겁니다. 일단 생각적으로 멈춰.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제 훈련이 생각을 하는. 일단은 멈춰라. 그 다음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켜라. 이 노력보다 더 강한 거 우리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멈추는 일단 멈춰. 말부터 나가지 말고 주고부터 나가지 말고 하부터 내지 말고 일단 멈춤. 그 다음에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랑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됨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됨이
옛날 학교 다닐 때 과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한 과목을 잘못하면 평균을 거의 다 까먹잖아요. 저는 이제 국어, 산수, 뭐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이런 거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한데 체육은 안 돼요. 체육은 아무래도 안 돼요. 달리기를 막 1등 하고 싶은데 아무리 달려도 6명 달리면 6등 아니면 5등. 안 돼요, 안 돼요. 체육은 안 되더라고요. 그 체육 시간에 무슨 뭐 태권도 배우면 태권도 이게 그 자세 보고 점수를 매기는데 아무리 저 땀에 막 열심히 해가 폼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체육은 항상 그냥 60점 아니면 좀 잘하면 열심히 하면 70점. 그 체육 여기서 점수 다 까먹었어요. 오늘 이게 하나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는 7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이 7가지 덕목이 골고루 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못하면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라도 괜찮지요. 그것도 괜찮지만 이 7가지 덕목을 전체적으로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 또 서로 겸손하는 거, 서로 온유하는 거, 서로 오래 참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용납하는 거, 서로 또 성령께서 하나 되어서 열심히 또 지키는 거, 이 7가지 덕목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또 내가 있는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 되어가 노력할 때에 우리 자신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남들이 우리를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야, 이 교회가 다르다. 참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 지체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7가지 덕목을 우리가 늘 새겨서 하나 되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령들이 하나 되어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우리 주위에 소문나는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4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